우리 찬양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다 있는 것 같이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낮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는 사람이 저를 불렀어요. 우리 조금 맞은편에 사는 유대인인데 한 60살 됐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걸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오늘 금식한다 이거예요. 오늘이 욤키푸르라 그래요. 어제가. 그래서 어제 6시부터 오늘 저녁 8시까지 26시간을 금식한다 그래요. 하루가 아니라 2시간을 더하는 그런 금식이래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고 그 사람 집 앞에 와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욤키푸르가 무슨 뜻인 줄 아는가? 그 사람은 히브리어를 조금 하지만 제대로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도 있어요. 이 키푸르라 하는 것은 그 덮는다 하는 뜻입니다. 카파르, 덮는다 하는 뜻인데 이것은 마치 법궤 위에 법궤,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덮는 거를 가르쳐 뚜껑이라고 아니고 케포레트라고 합니다. 덮었다는 뜻이죠. 근데 케포레트, 그걸 덮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대속죄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날 이 휘장을 가르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예수님의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기에 들어가서 뿌린다는 그 속죄의 피를 예수님이 뿌리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겠어요? 그랬어요. 여러분은 아멘 하는데 그 사람은 안 해요. 안 해.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조상 대대로 믿음을 유대교를 믿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참 어렵다 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이나 무슬림이나 우리가 참 상당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흘 전에 로시 하샤나라고 지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로시는 머리고 샤나는 해란 뜻입니다. year, head of the year. 그래서 1년의 제일 앞에 일종의 정월 초하루가 유대인의 민간력으로 그때가 초하루고, 그리고 1월 10일이 가서 대속죄일, 그렇게 해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룩한 그 몸과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피.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말을 잠시 그 사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몇 번 만나셨지만 우리가 갈릴리로 가리니 거기서 우리가 만나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참 그동안에 못했던 말들, 그리고 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말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쫙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 40일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6절에 우리가 갈릴리 가서 만나자 했는데 거기에서 16절에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우리 대표적으로 도마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데에서 이제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땅 지자가 아니라 이 다할 지자라 그러나요? 그 중에 지극히 탁월한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8절부터 보시면은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 중에 여러 가지 그 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 주동사가 있습니다. 주동사,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에 우리 19절에 보시면은 제자를 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를 만들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즉 명령형으로 제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 부대적으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지금 19절 후반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그 이전에 가서 19절에 너희는 먼저 가서, 그런 동사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가고 나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지키게 가르치면서, 그런 말이에요. 20절에 보면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가르치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부대 동사들은 뭔가 하면은 너희는 가고 나서, 그리고 제자 삼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세례를 주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이것을 다 함으로써 제자를 삼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세례를 받고 지금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제자인데 다시 제자가 되어 가면서, 그리고 아까 이게 찬양대가 한 것 같이 우리가 다 그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가 그렇게 만날 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그래서 제목은 제자 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노스캐롤라이나 블랙 마운틴이라는 데를 갔었습니다. 마침 테네시에 갈 일이 있어서 마침 그 지역을 옆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내가 평소부터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새도 한국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인요한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존 린턴이라는 사람이고, 의사로서 연세대학교에서 일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정치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 집안이 6대째 한국에 와서 선교하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1980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갔어요.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던 그 전남 순천에서 일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도 살아 있는데 그 어머니는 참 한국말도 잘하시고, 그 사람들 다 6대째 있는 사람이니까 한국말 잘합니다. 근데 한국말도 잘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도 하고 하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좀 만나고 싶었어요. 또 한 사람은 거기에 가까운 고흥반도에서 애양원에서 1960년부터 20년간 일한 터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좀 거기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가 뭐냐면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훈련 센터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서 은퇴하고서 그 사람들이 와서 사는 데예요. 그래서 호수가 하나,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그 주위의 집들이 그 선교사들이 사는 집이에요. 그래 거기 갔는데 내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 길거리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한국말로 말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선교하던 그 남장로교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거기서 제가 보려던 그 두 가정은 제가 못 찾았고, 그리고 한 가정을 찾았는데 로버트 윌슨의 아들 존 윌슨이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이 로버트 윌슨이라는 사람은 이 광주에서 의료 선교사로 하던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는 1910년경에 한국에 와서 1910년 중반에 거기 광주에서 문둥 환자들을 고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람의 아들 존 윌슨이라는 사람의 집에 갔어요. 그 사람이 이미 그때 98세가 됐어요. 98세. 그 사람은
96세인가 1918년생인데 그리고 평양 외국인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1940년에 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선교사들 다 쫓아낼 때 이 사람이 한 20살 정도 돼가지고 다시 미국에 와서 의학 공부를 해서 다시 의료 선교사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함께 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 처음 물어본 거는 손양원 목사를 아느냐 그랬어요. 잘 알죠. 손양원 목사하고 동년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의 열매로 손양원 목사 같은 훌륭한 사람이 이 그 애양원을 지키고 순교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훌륭한 거는 이 로버트 윌슨이라는 사람은 한국말로 우월순이라는 사람이에요. 우월순. 로버트 윌슨. 근데 이 사람 아주 훌륭하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1928년에 애양원이 저기 고흥반도 밑에 쫓겨가기 전에 자기 집에서 그 나환자들을 데려다가 치료하고 함께 기거하던 일을 했어요. 로버트 윌슨이라는 사람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려서 대구에서 자라면서 막 그 문둥 환자들을 돌 던지고 막 그러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보리문둥이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거기 광주에도 문둥이가 꽤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들 데려다가 그 환자들 데려다 집에다 그 기거시킬 때 그 더럽다고 광주 시민들이 와서 데모하고 그래 막 그 데모해서 견디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 여수 그 고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도 그냥 이 문둥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 문둥 환자들 자기네 집에다가 데려다가 자기 자녀들하고 같이 살게 하면서 키웠어요. 거기서 치료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겁니까? 문둥 환자 그때 우리 생각에는 다 전염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좀 배척하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 존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들을 만났어요. 제가 말했죠. 근데 그 사람을 이제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이 리빙룸에 뭐 다양한 뭐 족자라든가 뭐 이런 뭐 그림이라든가 다 있는데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항상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하나에 가서 딱 멈췄는데 그 사진에다가 말이에요. 사진을 자기 7 형제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메리고 요거는 뭐 쟈니고 뭐 요거는 아무개고 다 자기네 형제들을 막 말해요. 근데 그 형제들과 함께 나환자들과 그 자기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를 회상하면서 막 그 즐거움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부부한테 거기 하룻밤 자고 가라 이거요. 자고 가라. 우리도 갈 길이 바쁜데 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한국에서 그 선교할 때 입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국에 온 사람을 그렇게 아끼고 접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두 부자의 그 한국 사랑이 그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미국에 있을 때부터 그런 어떤 사랑과 헌신이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가라. 가고 나서 실제로 복음이 없는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영혼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까 나환자들을 사랑하게 되고 나는 이 나환자와 함께 죽겠다는 그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간다는 것은 이게 선교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이 가면은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또 거기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토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늦게 왔습니다. 1960년에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20년간 있으면서 그 사람 역시 자녀들 키우면서 그 여수 이제 애양원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하기 얼마나 추웠는지 모르겠다 이거. 여수에 그 바닷바람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랐다. 근데 먹을 게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물론 선교비 좀 받아서 살겠지만 거기 나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생활이 미국 생활 같이 풍족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We were rich 그래요. rich. 우리는 부유했다 이거예요. 왜 부유했나? 그 사람이 가끔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나환자들이 말이지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렇게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나는 그걸 알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 내가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얼마나 그 선교사를 헌신하고 사랑했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we were rich 그래 rich. 난 그 말 듣고 정말 하나님이 명한 곳에 가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크게 주신다. 난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가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한국에 와서 계시던 언더우드 목사라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 여기 브루클린에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1880년에 파송받아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85년에 한국에 왔는데 참 훌륭하게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다 어디서 나오느냐? 가면은 한국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일제치하와 이 국제 정세 가운데서 정말 갈 바를 모르는 양 같은 그 민족을 보고 이 민족에게 꼭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이것을 그들이 믿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통로가 됐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거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가 아니고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도 보면은요, 성도가 있더라 말하지 않고 어디에 갔더니 사도 바울이 말하길 거기 제자가 있더라 그런 말을 해요. 믿는 제자로서 그런 말을 해요. 즉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란 것은 배운다는 뜻입니다. 매스메딕 그러죠. 매스메딕 이 산수란 말인데 그 마데튜어란 말이 동사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배운다는 뜻이에요. 이 제자는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헬라 말로.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이 성도는 제자는 뭐냐? 배우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훈련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배우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에 이 기독교의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물론 예배 드리죠. 오늘같이 예배 드리죠. 이게 다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내가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나간다 그러면 거기 가르칠 만한 것 준비가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우리 생명생교회에서 인디안 미션을 갔었어요. 그때 우리가 해외 선교는 아니죠. 처음으로 이제 이 뉴멕시코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우리 멤버들하고 뉴욕 장로교 멤버가 한 14명이 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여기서는 예수 이름 전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선교도 다 있습니까? 왜냐?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은 이 미국인들이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 믿는 종교를 우리는 그걸 싫어한다 이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 이름 말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사랑만 베풀어 줘야 된다 이거. 사랑만 베풀어 줘야 된다. 난 근데 그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말하고 그리고 내가 핍박을 받아도 그거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지. 우리가 인간이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9박 10일 있었는데요. 나바호 인디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동네를 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했는데 일단 우리가 모양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우리가 또 기도 많이 하고 우리 후방에서 또 기도하는 그 교우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마침 또 우리 거기 갔던 어떤 우리 함께 동석한 그 싱어가 있어요. 싱어가 그 사람이 아주 노래를 잘하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 막 찬양을 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센터에서 원래 점심 저녁 다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 센터에서 먹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초대해 가지고 이 빌리지 가면 여기서 초대하고 저희 가면 저기서 초대하고 그래서 항상 초대받고 거기서 놀고 거기서 말씀 나누고 그러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생각한 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생각했습니다. 여기 한 달만 있으면은 여기 교회 세우겠다. 그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이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갈 때에 우리가 그때 처음이었어요. 우리 그 후에 이제 다른 나라에 많이 갔는데 그때가 처음인데 그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가장 마지막 날 저녁에 돌아오는데 우리가 14인승 밴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조그만데 여기 이 뚜껑이 별로 안 높잖아요. 그래 오면서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이 찬양하고 저 찬양하고. 근데 그냥 내 느낌에 찬양이 올라갔다가 이게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면서 그냥 거기 있으면서 얼마나 성령이 충만함을 느꼈는지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나요. 정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마치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 같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께서 막 역사하고 감사와 기쁨을 주었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다 외국으로 나가는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 중요하고 단기로라도 가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 지금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했는데 그분들의 소식을 들을 뿐만 아니라 공예배에서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약화되면 거기 영적으로 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으로 굉장한 싸움이 선교 현장에 일어나거든요. 사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 이걸 목록을 켜놓고 자신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고 나서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지금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그랬습니다. 저기 제자 삼는 과정이 가면서는 이게 뭐냐면 가고 나서예요. 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세례 주는 게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믿게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믿게 만들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족 구원이 중요한데요. 여기 이숙재 목사님 오셨어요. 그렇죠. 저기 앉아 계신 거 맞죠? 그 마스크 썼지만 아마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여기 이숙재 목사님 원래 목사 아니죠. 한 10년 전에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순자 권사님의 동생이에요.
15년 적은 동생이요. 맞죠? 근데 원래 이 이숙재 목사님이 중학교 숙명여중에 다닐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부하고 언니한테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래서 김종욱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미국에 언제 왔는가? 그랬더니 78년에 왔다 그래요. 맞죠? 78년. 네. 그때가 김수선 장로님이 40세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한국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고생이 심해요. 그죠? 근데 여기 와서 40세 왔지만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참 훌륭하고 그런 착실한 분인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5년 동안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그 45세 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요, 장로님 말씀은 내가 오늘 자고 나서 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항상 있었대요. 항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사업이 안 되고, 제가 잘 모르지만 집안에 뭐 돈이 하나도 없고, 애들이 참 어린데, 어떻게 학교를 보내고 이제 큰일 났다. 이런데 45세에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참 뜨겁게 믿었어요. 요새는 장로님이 수요일날 자주 안 나오시는데 수요일날은 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두 부부가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정말 물심양면으로 충성하고. 근데 그러면서 그 안 됐던 사업이 그 45세부터 쫙 풀려나가는 거예요. 신기하게 아멘 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먼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세례받고 영혼이 잘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장로님 사정 내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계속 잘 되고 있대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뒤에 바로 이숙재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숙제를 잘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다 공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참,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보통 우리 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군의 집에서 누가 병자입니다.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1분 지나서 막 소리져 해도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이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기도가 막 풍성해져요. 오늘 여기 지금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했잖아요. 이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걸 다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가정의 건강만이 아니라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이게 그냥 기도할 게 그냥 성경 전체가 내 기도의 대상이니까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잡고 기도한다. 그거는 아주 참 빙산의 일각이고, 그것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기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힘을 받고, 그래서 아주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 맺는데, 우리가 인요한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이제 한국교회에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고 나서 그 사람 말하기를,
성교회가 기도를 참 많이 한다 그 이야기하고, 그러나 요새 성경 공부가 약해졌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런데 요새는 교회가 약해졌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면서 은혜가 생기고 사람이 변하고, 그러니까 내가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나를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 하고, 그렇게 내가 되면서 내가 성경 티처가 되고,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복음을 전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런 운동이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 교회가 이미 참 우려하던 시대가 돌아왔는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 한 50년대 60년대는 교회 가면은 학용품도 주고 뭐 또 먹을 것도 주고 또 심지어 교회 가서 연애도 하고 그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안 그래도 다 밖에서 다 충족하니까 이제 교회 안 가잖아요. 이제 이러한 것이 문제인데, 이제 그래서 다시 거꾸로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무엇이라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 뭐 좋은 것도 많고 유튜브도 많은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통찰하고 여기에 바른 길을 제시하는 세상을 이끌 만한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은 이 제자들이 지금 11명이 거기에서 끝나는 날까지가 아니라 지금 제자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있느냐?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제자를 삼을 때 그 모든 권세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학문이 너무 이제 기독교를 지배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신학교 다니고 참 신학을 연마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오늘날은 정말 자연과학에서 진화론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도 진화론적인 입장을 많이 가져도 그냥 뭐 별말 없이 지나가고, 또 공산주의적인 거, 사회주의적인 거, 이것이 지금 미국과 한국을 망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뭔가, 이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알면은 이런 이론이 득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지금 교회를 넘나들고 교회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도 자꾸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정말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그러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최근에 1960년, 70년, 80년 그때 이제 점점 이제 교회가 밑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사실은 이 진화론 이게 나온 게 보통 1860년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자연과학의 진화론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 공산주의 이런 1800 그것도 한 50년경, 60년경에 이제 칼 막스가 만들어서 사회주의적인 거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사회를 인간적인 자기 뜻으로 어떻게 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무신론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 이게 그때부터 점점 더 사실은 교회가 약화되는 길에 이 서양은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정말 대단한 싸움인데, 그 길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여기 20절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 주님 따라갈 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바른 제자가 안 돼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통렬하게 생각합니다. 스스로부터가 바꾸고 우리 모두가 다 바꾸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